있죠? 주보의 맨 뒷장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읽어봐 줄래요? 주제가 뭔지? 맞아요. 열매를 맺어요인데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예요. 잘 기억해주고 우리 주제도 함께 꼭 기억해서 이번 주부터 같이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 드릴 건데요.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요. 우리 기도 좀 먼저 하고 다리도 내리고 다리 내려볼까요? 좋아요. 앞에 있는 한길이도 준비해 보도록 하자. 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 오늘도 잊지 않고 주의 상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따라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저희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손을 놓게 되지는 않을지 항상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모두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참석하면서 주님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더없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지난주에도 불러보았던 찬양이에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늘 넘치고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에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함께 소리 높여 불러요 라는 찬양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찬양도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보이나요? 혹시 가사에? 뭐라고 불러요? 4가지 표현 있어요. 맞아요. 샬롬, 라파, 니시, 이레.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의미를 함께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될 때 굉장히 힘이 되는 찬양이기도 하는 곡이에요. 선생님은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요, 다음 주부터 있을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에요. 이번에 진행된 성경학교의 주제가 인내라고 했었죠. 인내와 관련된 찬양인데요.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들어보고 같이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준비를 했어요.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불러봅시다.
찬양입니다. 믿으며 기다려라는 찬양은요,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3주 동안 선생님이 계속 불러볼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만났을 때도 잊지 않고 잘 숙지해서 예배에 참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당이나 영상으로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들을 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10월 둘째 주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1장 부르면서 자, 우리 예배에 같이 마음을 한 뜻으로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찬송가 251장이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새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는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바로 옆에 있는 25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52장이에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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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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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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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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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한다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안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 예배드리는 일이 저희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사들과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미혹들에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면서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죄가 되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를 통해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닌지를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저희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걱정과 또 그러한 마음을 드는 아이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루어졌던 환경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차례 연기되었던 일정이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주 동안 주일에 걸쳐 행사가 진행이 되지만 아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나간 말씀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역으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보 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김수빈 강도사님이 자, 내일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너무 잘 됐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사실 여름은 아니긴 한데 자, 그래도 저희 다 모이진 못해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동시에 진행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 다 참여해서 자,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라는 주제로 3주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자, 우리 신약 성경으로는 149쪽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신약 성경 149쪽.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외울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짧아요, 친구들. 자, 외울 말씀. 자, 우리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짧으니까 얼른 후딱 외워보도록 할까요? 우리 빨리 외우고 말씀 들어야 되니까 누구 없나? 오늘 짧은데
우리 솔찬이. 와, 우리 솔찬이가 제일 빨리 외우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탕 가져가시고요. 혹시 또 누구 없나요? 우리 장보. 이거 안 하고? 네. 네, 잘 해주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그럼 유찬이 형이 먼저 손들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대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네, 사탕 가져가세요. 우리 은노, 우리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신 일이 모르겠다. 혹시 더 있을까요? 소찬이 아까 하지 않았을까? 그쵸? 네, 우리 가장 맏형 한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강도사님 모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잘 지냈죠? 강사님이 지금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 아파. 아무튼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실제로도 일 수는 있지 우리가 방금 읽은 5장의 말씀에서는 실제로도 누워 있었지만 그보다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누워 있는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북동쪽, 북쪽이 위고 동쪽이 왼쪽이니까 이렇게 아무튼 어딘지 알겠지? 대략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을 때 북동쪽에 양문,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 불리는 그 성읍의 문이 예루살렘 성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의 이름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수지 같은 거예요. 자, 이 저수지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설이 무엇이었냐면은 물이 움직일 때, 즉 그 물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온천 같은 거예요. 원래 온천은 목욕탕 같은 게 온천이 아니라 실제 온천은 땅속에서 물이 나와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용암에 데펴진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온천이잖아. 솟아난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도 안에서 솟아나서 만들어진 큰 저수지예요. 근데 이 물이
어느 때가 되면은 솟아나와. 그 안에서 매번 솟아나오진 않겠지. 어느 때가 되면 솟아나오는데 그때 누구든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미신적인 전설이 있었어요. 뭐 그런 미신들 다 있죠. 미신이라는 거 알아 혹시? 얘들아? 이거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미신 알아요 혹시? 우리 1학년 친구들 미신 알아요? 뭐 쉬운 미신 뭐가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이 징크스를 많이 믿는,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그 징크스가 뭐냐면은, 만약에 계단이 있잖아. 계단을 왼발부터 올라가면은 그래서 항상 오른발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걸 징크스라고 하거든. 이것도 다 미신의 일종인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못 안에서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만 들어가면 누구든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단순히 미신일 뿐이었어요. 실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병자들 모습이 어떠냐면은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병을 따로 하나씩 얘기를 해준 건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모든 종류의 병을 다 통틀어서 그냥 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팔에서 피가 나든 다리에서 피가 나든 눈이 하나 안 보이든 뭐 말을 못하든 감기가 걸렸든 이거 다 통틀어서 그냥 많은 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병의 종류는 되게 많았어요. 되게 여러 가지였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뭘 것 같아? 한번 3절 말씀 보고 공통점이 뭔가 한번 찾아봐봐요. 그것도 공통점이네.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 실제 보이는 모습. 그렇지. 병자, 그러니까 병의 종류를 갖고 있는데 그 종류는 다 다르잖아. 근데 아픈 건 같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강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한 거를 기억한다면 이거 쉽게 찾을 수 있다. 말씀을 봐야 알지. 누가 성경책도 안 피고 있어. 강도사님이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는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니까 성경책 덮지 말라고 처음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1장 얘기할 때. 이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워 있다 그러잖아. 자,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길거리에 누워 있다. 뭐 그런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없겠지만 뭐 술 취해 있거나 또는 어떤 게으름의 한 모습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병자가 누워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렇지. 되게 많이 아픈가 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하지만 아무리 병자라고 해도 누워만 있을 정도의 사람은 있진 않겠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리를 다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걸어가야지. 항상 보면은 우리 솔찬이는 리액션이 좋아.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 좋아. 근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아닌 것 같아. 자, 모든 병자가 누워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한 병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연못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은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누워있었던 걸까? 단순히 아파서? 안식일이어서? 야, 캐치가 좋은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누워있어야 될까? 걸어 다니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걸어다니는 거는 안식이랑 상관이 없어요. 자, 이들이 병자이면서 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지만 누워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우연한 그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는, 그 외에는 아무런 기대조차 갖고 있지 않은,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 전부가 딱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병이 낫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아무리 병이 걸려도 이 병을 스스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벌고 그런 힘든 일을 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야. 오로지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리라 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그곳에 아무런 가치 없이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요, 누구도 이 사람들을 버리게 됐느냐? 가족들마저도 이 사람들을 버리게 된 겁니다. 이 모여있는 사람들만 봐서는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고, 물이 움직인다고 해봤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낫는다는 그 생각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5절 말씀에서 딱 한 사람에게로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보는 것을 집중시켜주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을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로 우리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눈을 그 사람에게로, 한 사람에게로 집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왜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춰준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얘기 좀 해봐. 몰라도. 뭐 너희들이 항상 답을 얘기하겠니? 오, 좋은 지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겠지. 병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어요. 자, 예수님의 일은요,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작은 것, 항상 힘든 것,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심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 1장인가? 포도주? 2장인가?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자, 1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봤죠. 자, 포도주가 아예 없었어. 포도주가 한 병만이라도 있으면 그걸 불려서 다른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물로만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 끝나고 11월 첫 주에 할 오병이어. 자, 이 오병이어도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였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풍족하고 여유가 넘치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솔찬아, 강사님 얼굴을 봐야 돼. 그렇게 자꾸 성경책만 보면서 혼자 얘기하면은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해. 자, 이 병자가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38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한 33에서 35까지 사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38년 동안의
하나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병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 이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있는 다른 병자들보다 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란 것은 짧은 기간일수록 갖고 있는 짧은 기간일수록 갖고 있는 마음이 크지만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가면은 가지고 있던 소망이 점차 희미해지게 돼요. 정말 이루어질까? 처음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루어질까? 아니야, 이젠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누구보다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6절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 병자에게서 두 가지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먼저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곳에 있는 다른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들어가기만을, 물에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기만을, 이 한 가지만을 바라고 있는 무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악하신 거는요,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은요, 단순히 이 몸의 병만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생기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병자의 병이 38년이 되었다라는 말만 있지,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이렇게 등장하는 병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날 때부터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은 38년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건강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병이 걸리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병자로만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요, 처음 병에 걸렸을 때는 나을 수 있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병이 걸렸으니까 조금만 치료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봤겠죠. 근데 병은 낫지 않고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같이 있는 가족들이 이 병자를 돌보면서 많이 지쳤을 거예요. 솔직히 10년, 20년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러분 20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 근데 그게 38년이 됐어. 이 가족들은 지쳤을까 안 지쳤을까? 옆에서 아파하는 아빠를 보고 아파하는 남편을 보고 지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병자의 가족들도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홀로 외로이 혼자만의 싸움을 하면서 병이 낫기만을 바라고 이 베데스다 모태까지, 연못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혼자 싸우다 보니까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병이 드는 거예요. 병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있으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그랬잖아. 미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도 나는 저기 못 들어가. 나는 살 수 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이 사람에게 38년이나 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자기 병만을 낫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를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가 오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그 지치고 힘들고 병든 마음을 쏟아내면서 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요 38년 동안 쌓여온 그 마음의 서운함을, 서글픈 마음을 예수님께 다 쏟아내세요. 아무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저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것이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든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가보려 했지만 항상 자신보다 앞서는, 자신보다는 더 건강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병자가 7절에서 한 말이요, 예수님의 무슨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어, 처음에? 그렇지. 내가 낳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자, 한호가 비염이 있잖아. 그치? 한호야, 비염 낳고자 하니? 그래.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누군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병자는 네나 아니요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저 물이 움직일 때 누구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받아봤지만 어떤 사람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날 고쳐주려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마저도 나를 고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소망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 너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다른 얘기를, 자신의 속상함을, 그동안 38년 동안 쌓여왔던 그 속상함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8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3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것은요, 소망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무능한 사람에게 그 너의 무능함을 버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소망이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거기 한호 자리지. 그럼 한호가 자리 맡아놨으면 이 자리에 한호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겠지. 분명히 오늘 맡았지만 지난주에도 여기 앉았고 지지난주에도 여기 앉았고 계속 다음 주에도 여기 앉을 거지? 그럼 한호 자리인 거야. 여러분의 자리라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앉을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자리가 있고 책상이 있는데 누가 거기 앉아 있으면 뭐라 그래? 나와 내 자리야 라고 하잖아. 그 자리, 여러분이 돌아갈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병자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마치 이 병자는 그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신의 병자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사람은요, 지금 마음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 자리가 어쩌면 이 사람을 마음속까지 병드는 병자로 만들어 버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자리를 마음대로 옮겨 다니며 자신이 있을 자리가 이제는 병자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걷는 것은요, 나의 방향과 목적을 내가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연못 근처에 있으면서 병자로서의 제한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발길이 닿는 곳을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몸의 병이 치유되었듯 마음의 병도 치유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9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나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과 그 모든 비참으로부터 슬프고 애통하고 억울한 이 마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간단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보다 간단한 말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라는 말은 어렵지만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나가라라는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쉬운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방법이 쉬워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밀알같이 작은 믿음.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한 알의 밀알만큼, 밀알이 얼마나 작으냐면은 여러분 조 알아요? 수수보다 더 작은 조보다 더 작은 게 밀알이야. 근데 이 밀알을 땅에 심으면은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만큼의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하면 옮겨진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옮겨질까?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그건 이 밀알, 겨자씨만한 그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믿음 흉내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흉내 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언제 제일 크냐? 언제 진짜와 같냐? 바로 여러분의 나이대예요. 어른들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크면 이해가 될 거야.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지금은 몰라. 근데 장담하건대 지금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은 어른들의 믿음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때 그 순간만큼은 이 병자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낀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14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만의 능력인 거예요. 다른 누구도 죄를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의 암을 고쳐줬지만 그것이 완치된 걸까요? 항상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자 그래요. 왜? 다른 데로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고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기를 병원에서 약 먹고 고치지만 그것이 완전히 나은 거예요? 완전히 나은 거면 앞으로 감기가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내년 봄이나 가을에 또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려요. 이거는 완전히 나았다는 게 아니거든. 오직 완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주의 구원이 있기 전에는 누구나 영적으로 누워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들려져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항상 일어나 걷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처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설마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 걸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죄의 익숙함으로 누워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뻗어주셔서 다시는 죄로 인해 병든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 걸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찬송합니다.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굴쇠들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아버지 비어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또 주님 나라 확장 위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드린 마음들이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